친구가 떠난 다음에 자기가 여기에 진주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주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오게 되냐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마치 지금은 술 취해 있대요. 세상 술에.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 술에 취해져 있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가시고 이렇게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저의 우리 자매님 그 자매님이 론다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대요. 자기가 잠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마치 자기도 잠에서 깨어나고 저도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상 기후로 이렇게 흔들기 시작한 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이상 기후로 이렇게 흔드니까 이 땅에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도 옛날에 세상에 빠져서 살았을 때 그녀가 패션 디자이너여서 정말 그 디즈랜드 그 의상들을 다 디자인하고 정말 자기 정말 성공한 패션계에 성공한 여자로 그렇게 20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차사고가 2번이나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교만하게 살았을 거라고. 교통사고가 2번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도 하나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의 말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또 이상기후 또 전쟁 이와 같은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다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의 스톰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잠을 깨지 않겠어요? 술 취해 있다가 술에서 깨어나면 깨닫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에서 깨어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이 토마스가 본 이 비전은 이 꿈은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해 주므로 자기가 그 진주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진주를 찾아야지만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그 의복을 입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뱀 앞에서 뱀이 잠들도록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해서 뱀이 잠들었을 때 그 진주를 뺏어요. 그 진주를 뺐는데 그 진주를 뺏기 전에 이것도 하나의 또 얘기가 있었네. 자기 아버지 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독수리를 보내서 그 독수리가 마치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독수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마치 금과 같은 톤으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 독수리가 자기한테 편지를 갖다 줬대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완벽하게 잠에서 그 술에서 깨어나서 그 뱀에게 가요. 뱀에게 가서 그 뱀 앞에 뱀이 잠들도록 계속 기도를 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뱀이 잠들었을 때 그 진주를 뺏어서 그 의복을 입고 다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그 스토리를 적었거든요. 그 얘기처럼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나라로 오라고 구원을 이루고 오라고 보내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마치 그 먼 노정을 가는
레베카처럼 레베카가 신랑을 찾아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먼 길을 자기를 찾아온 그 아브라함의 하인 성령,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주님을 상징하고 그 하인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내해서 그 먼 노정을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 아버지 집에 신랑을 찾아서 그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필립은 무엇을 보았냐면 필립이 그 아가서에 숨어 있는 그 사랑장처럼 필립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필립은 어떻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 그 장소를 필립은 무엇이라고 깨달았냐면 브라이덜 챔버. 브라이덜 챔버는 이스라엘에 결혼식을 하면 7일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잔치를 하면 마지막 날 야곱이 라헬과 레이첼이 아니라 레아와 첫날밤을 치른 것처럼 그것이 바로 브라이덜 챔버거든요. 그 브라이덜 챔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예루살렘에 그 지성소가 있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도 두 군데 더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sacrifice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sacrifice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그 제단은 홀리라고 부르고 거룩이라고 부르고 이 남쪽을 향해서 있는 그 sacrifice 할 수 있는 제단은 Holy of the Holy라고 부르고 동쪽을 향해서 지어진 그 제단이 바로 그 지성소거든요. Holy of Holies. 거기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 Day of Atonement잖아요. 그 7월 달에 10일 동안 회개하고 들어가는 그곳이 Holy of Holy인데 홀리 오브 홀리즈 안에 있는 그 두꺼운 커튼이 잘려진 커튼이 잘려진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커튼이 딱 잘려진 것처럼 그 커튼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필립이 무엇을 보았냐면 그 서쪽에 있는 제단은 베프티즘이라는 거예요. 베프티즘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줬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세례 요한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만 따라간 사람들은 유대 종교로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유대 종교 안에서 회개를 한 거죠. 세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가 유대인들의 회개. 이 필립의 입장에서는 베프티즘이라는 것은 유대교예요. 그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해 있는 제단은 리뎀션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리뎀션, 구원받은 자.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제단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제단, 홀리 오브 홀리라는 곳을 바로 브라이덜 챔버라고, 바로 여기가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필립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옥을 면하겠지만 그 홀리 오브 홀리라는 그 지성소 안으로는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주님이 준비시켜 준 자, 또 내가 침노하는 자, 지성소를 침노하는 자,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들이 축복을 받다 보니 또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냐면, 축복받다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은 바로 그 순수한 퓨리티거든요. 깨끗한. 남녀간의 사랑도 첫사랑이 가장 깨끗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축복 속에서 또 세상에 빠져서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중된 자,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내가 씻기고 그들과 함께 같이 모욕하고, 그 나중된 자와 함께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와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릴 때 나도 그 반열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새로 들어오는 그 지금 정말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자매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걸 전 너무 사모해요. 왜냐면 제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을까봐 저도 긴장되거든요. 저가 그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주님이 그와 같은 자매님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그녀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그녀와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저 또한 씻게 하시고 저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브라이덜 챔버 안에 들어가는 그 비유를 이 필립이 깨달은 것이 참 신기하고, 이 필립이 깨달았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은 말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부모가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대문자로 갓이라고 썼고, 우리는 작은 대문자로 God, 이렇게 작은 대문자로 우리를 갓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작은 크라이스트가 되었을 때,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의 의미는 크리즘에서 나왔거든요. 크리즘이라는 그릭 언어는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왜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 기름은 거룩한 기름으로 그 성전에 그 기름을 두거든요. consecrated oil이라고 베프티즘에도 사용하고, 세례를 주거나 또 목사 안수를 줄 때, 오디네이션을 할 때 그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기름을 크리즘이라고 그래요. 크리즘. 그 크리즘에서 나온 언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고, 또 필립도 동일하게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가 그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처럼, 이삭과 그 이스마엘의 대화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창세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희생하기로 이미 마음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하셨다. 그 얘기는 저는 그래서 참 그 야셀의 책이 아니라 에녹 책을 요즘에 에녹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그 헷갈린다기보다는 신비로운 게 에녹이 노아의 홍수만 본 것이 아니라 에녹이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 것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출애굽 사건도 보았어요. 이 모든 사실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그 동물로 보여줬어 하나님께서. 이 양이나 염소나 온갖 그 야생 동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냐면 사울 왕도 보았고 사울 왕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 왕의 실패로 인해서 다윗을 세우는 것도 보았고 또 솔로몬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보았어요. 에녹은 기원전 3600년 3400년경 아담 이후로 600년 후에 아담 이후로 600년 후니까 거의 3400년경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짓는 것도 보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다시 풀려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도 보았고 주님이 오는 것을 보았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거의 6천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에녹에게 다 보여줬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와 그러면 어디까지가 절대 애정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의 인간의 자유의지인가 잠깐 헷갈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현재도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과거도 존재하시고 미래도 존재하시고 현재도 존재하시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주로 들어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시간은 이 땅에서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하듯이 정말 신비로운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커다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6천년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셨구나. 이미 보셨고 이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빛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했잖아요. 빛이 비친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둠을 알지 못하면.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악의 어둠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어둠의 비밀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빛을 사모하도록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빛을 사모하도록 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술 취해 있었던 이 땅에서 휴가 즐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던 사람들이 잠을 깨면 이 땅에 즐길 것이 없으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 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 에녹을 통해서. 에녹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하나님이 선택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큰 인물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큰 인물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성향까지도, 그래서 내가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너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6천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땅에 태어날 그 인간들의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작은 신들이 되어야겠어요. 작은 하나님, 작은 신들이 되고 작은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으로 그렇게 부끄럼 없이 부르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또 필립이 또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카펜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카펜터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카펜터로서 이 십자가를 많이 만들었대요. 왜냐면 그거를 제공해야 되니까. 로마의 십자가 사형이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나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무를 많이 심었고 또 십자가도 만들고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셉이 만들어 놓고 간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이런 비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선택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던 십자가였다는 것도 제가 듣게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어디까지 설교를 했는지, 어디까지 나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단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뺏어가려고 공격하냐면, 그들이 질투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마지막에 진행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를 한대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졌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브라이덜 챔버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와 혼인잔치 이후에 과연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질투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뺏어가려고 악랄하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새해에 우리가 통장에 많은 돈은 없지만 정말 하늘 통장에, 그 내 가슴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마음껏 퍼부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도록 해요. 그래서 정말 부자, 우리는 사랑의 부자가 되어서, 정말 부자가 되어서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부족함이 없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마치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듯이 너가 사랑이 충만해야 그 너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사랑을 많이 퍼부어줘야 그 사랑으로 그 생명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한한 꿈을 꿨는데 연말에 31일 날 새벽에 제가 레스토랑에 이렇게 앉아 있고 레스토랑에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테이블을 부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테이블은 다 비어 있고 우리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부엌을 향해서 키친을 향해서 이렇게 무슨 서커스처럼 줄이 하나가 있는데 줄 위에 사람들이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음성을 들리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식인종이 아닌데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냐고 제가 꿈속에서 그래요. 근데 제가 저에게 보여준 그 사람들이 모습이 할머니 신사들 있죠. 신사 정말 숙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을 되게 예쁘게 입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보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좀 무슨 꿈일까 신기하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 친구 저 친구 세상 친구들이 또 그 중에는 크리스천 친구도 있죠. 연말이다 보니까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할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둠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어둠의 자녀들이 있어서 죄를 심각하게 짓는 어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룹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사람들을 데리고 저는 전도할 대상들이죠.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저희가 연말에